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성경 공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저녁에 유튜브로 접속해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에 붙들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나의 영이 주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 이제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말씀 앞에 거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더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삶 가운데 더욱더 열매 맺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언제나 그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카메라도 보고 이게 와 계신 분들도 보고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제 막 녹화만 하다가 이제 또 현장에서 같이 진행하려니까. 네,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주에 이제 정말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을 때 그 요리, 교리란 무엇인가를 조금 돌아보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그 소요리 문답의 1문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정말 딱 그 교리의 그 시작 부분으로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다루는 문답이었습니다. 그 1문이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문답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목적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질문하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한 목적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대답이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다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광에 우리가 영광을 100의 영광에 우리가 영광을 하나 더 더해드려서 영광이 101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미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그 영광을 맛보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비추어지고 반사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부분을 제 1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문과 3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그에 이어 이 소요리 문답이 성경에 기초하여 어떻게 그 성경의 가르침,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2문과 이제 3문을 오늘 함께 보는데, 2문부터 먼저 한번 함께 읽으시고 2문과 3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산문도 먼저 일단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문과 산문을 함께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산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문에 이어서 이제 2문과 3문이 질문하고 그에 대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1문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인간의 목적이다. 결국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주된 주제로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그럼 오케이 그것은 알겠다.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2문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 1문에서 말한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목적 그대로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있는데 그것이 준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 사는 삶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준칙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래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성경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래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준칙이 되느냐라고 이제 산문을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성경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려고 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은 딱 크게 이 두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알아가고 그것을 이제 믿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 인간된 본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2문과 3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을 지도하는 준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1문과 2문, 3문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오늘까지의 이 3문까지가 이 전체 소요리 문답의 서문 파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서문에서 1, 2, 3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까지가 서문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성경이 정말 가르치는 바를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3문에 대한 답이 말한 것처럼 이제 크게 두 파트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답이 이제 3문 이후로 4문부터 38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말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첫 번째 그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파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39문부터 107문 마지막 문답까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을 좀 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면 교재에 기초하여 이 문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준칙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누구인지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종류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의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광이 창조 역사로서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도 너무나도 광활한 이런 자연과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별들을 볼 때에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창조 사역에 비춘 바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계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계시의 종류에는 또한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람만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마음의 찔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조차도 그 역사를 쭉 펼쳐 놓았을 때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반 계시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러한 종류들의 일반 계시는 그 계시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펼치셔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일반 계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을 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 계시가 이제 또 있는데, 특별 계시의 종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들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신구약 성경, 이 성경책, 이 66권 정경 이 자체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시는 그 특별 계시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들, 성경, 예수, 이 그분 그 자체가 이 특별 계시의 이 세 종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 또한 기능이 또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함께 찾아가셔서 3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이 특별 계시의 이 기능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특별 계시는 아주 특별한 계시인 것이죠. 딱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계시,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역사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거나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만 보아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은 신앙과 삶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으므로 그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며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성경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히 특별 계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문으로 가서는
그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산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 바로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사람에게 주시는 본분, 그것을 특별 계시인 성경이 가르치고 드러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하여 4문과 38문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까 도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설명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은 우리의 참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쫙 풀어서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율법이란 복음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죠. 그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복음과 율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도 이 첫 번째 파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기초하여 사람의 본분을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이란 이 복음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이 귀하고 좋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절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과 하게 되는 일들을 그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로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 가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 삶을 이 말씀은 성경은 계속해서 또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 우리가 도표에서 봤듯이 가장 중요하게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원리나 의학적 지식에 관한 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여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복음과 율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란 특별 계시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 목적, 인간의 주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그것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만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없죠.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기본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왜 사나라는 질문으로 그 1문이 시작했다면 이 2문과 3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부합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2문과 3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그 종류와 기능을 보며 오늘 조금 살펴보았는데 모든 일에는 이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놓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자주 이렇게 들어 말씀드린 예화가 있는데 캥거루 이야기가 있죠. 캥거루가 막 동물원에서 자꾸 그 펜스를 넘어 밖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주인이 계속해서 펜스를 증축공사에서 높였는데 매일매일 캥거루는 계속 밖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원숭이가 와가지고 저 동물원 주인 언제까지 저 펜스만 계속 고칠 것 같아? 얼마나 저 펜스를 더 높일까? 이러니까 캥거루가 글쎄 저 문이 열려있는 걸 모르는 한 계속 저 펜스를 높이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정작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본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알아가는 일,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저자가 각각 다른데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말씀 가운데 불어져 넣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절에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무엇을 덧붙이면 그에게 재앙을 덧붙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없애면, 빼면 그가 누릴 몫을 없애고 뺄 것이다. 무언가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류 없이 완전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무언가를 가하거나 감하는 것을 이렇게 엄중하게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시, 그것을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하고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가까이하고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말씀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인 이유는 이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서도 발견하거나 알 수 없는 영적이고 하늘의 일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신비로운 지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담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구약이 말하며 오신 예수님을 신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하며 내 삶의 목적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아주 특별한 이 계시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며, 그 놀라운 복음 소식에 감격하여 그것에 합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또한 지도하시고 또한 알려주셔서 우리 내 삶의 목적과 방식과 그 의미와 뜻을 하나하나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더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하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달다고 표현한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한 가운데 그 은혜에 더욱더 사로잡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잘 반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